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이죠. 우리는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셔서 1절로 6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읽은 23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금요철야 한 5주 정도는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을 택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성 지도하시는 교수님들 몇 분을 만났고 또 우리 교회 금요차례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님 계세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도 실천신학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번 하시더라고요. 영성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한신대 정태기 박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상담학으로 아주 유명한 정태기 박사님이 시편 23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법을 성도들에게 또 신학교에서 신학도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그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이 시편 23편으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뭐 이렇게 계속 그 읽은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다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어서 한다는 거죠. 정태기 교수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평안히 누워서 쉬게 하시다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치유의 빛으로 내 마음, 내 육신을 비춰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내가 벌떡 일어나서나이다. 내가 껑충껑충 뛰나이다. 덩실덩실 춤을 추나이다.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주님은 목숨을 걸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나이다.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고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려 달려드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치유와 기적과 축복과 은총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기적과 축복과 은총의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내 앞에 잔에 치유와 기적과 축복과 은총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왜 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 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 윤성민 교수님, 우리 교회 나오시는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의 기도로 날마다 삶은 조금씩 바뀌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외우면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잔을 오늘 이렇게 채워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해지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단상의 성경에 시편 23편이 펼쳐 있습니다. 저도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어려서 물론 성경 암송대회 때도 시편 23편도 참 많이 외웠지만 지금도 신방 가면 신방 예배 드릴 때 꼭 묵상 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이 말씀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군대 훈련소를 가면요, 군종들이 첫 예배 훈련소에 들어온 첫 예배 본문을 시편 23편을 참 많이 잡아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훈련소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 들을 때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외웠던 말씀인데요, 군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그 남자들 훈련소 들어와서 2박 3일 며칠 안 지났을 때 이 말씀 들으면 눈물이 자동적으로 폭포수처럼 흘러요. 예배 중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겨울에 훈련소를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남자들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사복을 다 벗기고 군대 훈련복을 입히잖아요. 훈련복을 입히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옷 잘 개고 주사 맞아요. 주사,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접종,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양쪽 팔에 한 대씩 맞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예. 근데 다 총으로 맞잖아요. 훈련병들 많이 몇백 명씩 들어오고 몇천 명씩 들어오니까 다 이렇게 총으로 맞는데 제가 팔이 두꺼우니까 살쪄가지고 저는 또 이게 바늘 주사로 맞더라고요. 예. 옷 갈아입고 처음 밥 먹으러 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밥 먹으러 가는데 관물대에 자기 관물들이 다 있어요. 예. 옷 안 맞는 사람들은 사이즈 바꿔서 다 맞춰주지만 관물대 수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착한지 밥 먹으러 간다고 집합 딱 내무반장 첫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밥 먹으러 간다고 관물대에서 숟갈 들어, 그러고 숟갈 들어가지고 가는데 저는 옷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좀 기다리는 동안에 한 훈련병, 같이 입소한 한 훈련병이 숟갈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니까 제가 또 제 숟가락 줬네, 먼저 가서 먹으라고. 근데 옷 바꾼 다음에 저를 데려가면서 숟가락 들어 그러는데 숟가락 아까 줬잖아요, 딴 사람. 누구 줬는지도 모르잖아요, 훈련병인데. 훈련병은 이름이 없어요. 몇 변 훈련병, 자기 번호, 훈련 번호 대고 올빼미에 올빼미 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근데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긴다고 한 방 그냥 날리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서럽던지. 그리고 나서 수요일 저녁 훈련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갔는데,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시편 23편. 야, 그때요 정말 많이 울었네요. 훈련소에서. 왜? 그렇게 많이 외우고 듣던 말씀인데도 정말 하나님, 이 훈련소 안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삭막한 이 훈련소 안에서 훈련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걱정, 염려, 불안함이 있는데, 그런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말씀만 가지고 두고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하나님 나의 목자시지, 맞아.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렇게 낯선 곳에, 힘든 곳에, 시커먼 남자들만 있는 곳에, 욕이 막 무성한 곳. 요즘 군대 좋아져가지고 뭐 이등병도 별 4개한테 학대당했다고 뭐 할 말에 별 4시 한꺼번에 막 날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군대라는 데가 원래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계급사회인데. 요즘 뭐 좋아져서 우리 권사님들 아들 군대 보내놓고요 자랑하더라고요. 카톡에 다 자기 아들 이렇게 군대에서 사진 찍었다고 자랑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군대가 무슨, 우리 그런 때가 군대에서 무슨 훈련하는지 알려주는 부대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내무반에서 편하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아들 군대 보내놓은 어머니들은 늘 염려되고 기도하시겠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제목이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5번, 6번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23편만 잘 묵상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면 끝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염려할 것, 걱정할 것 없잖아요. 그 시편 23편 말씀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마치 애완동물 기르는 것처럼 옆에 두고 늘 걱정하고 있는데요, 건강 걱정도 하죠, 돈 걱정도 하죠, 자녀들 걱정하죠, 앞일 걱정하죠. 요즘에는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아주 심각하게 막 달려가죠. 뭐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의 위기라고 그러고, 막 또 지난 4월 달에도 뭐 4월의 전쟁 위기 뭐 그러더니 이제는 8말 9초 뭐 이런 말들이 막 돌고 그러더라고요. 걱정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속상하면서도 염려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23편을 보면서요 어느 교회는 여기에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나에게, 나를, 나의 뭐 이런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이 짧은 6절 가운데 1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여기에 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대한민국을 넣어가지고 한번 암송을 하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말이 돼요?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목자시니 대한민국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쭉 읊으니까 그것도 또 말이 돼.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염려해봐야 생각해 보세요. 염려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염려해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합리적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염려한다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건강 더 나빠져요. 염려하면 콩팥 더 상한대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린 염려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너무 염려하면서 지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믿음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 출발해서 가려면
옆에 있는 스틱 기어를 넣어야죠. 드라이브 위치에다가 놔야 엑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가잖아요. 그런데 엑셀에다 밟아도 차가 안 가려면 중립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파킹에다가 놓으면, P에다가 놓으면 차는 안 갑니다. 엑셀레터를 밟아도. 염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염려한다고 앞으로 한 발자락이라도 더 나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에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머릿속으로 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내가 나오면서 전화기 제대로 놓고 나왔나, 뭐 가스불 끄고 왔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다 끄고 왔어요. 무의식적으로 다 끄게 돼 있어. 염려하지 마세요. 또 염려한다고 지금 오시느라고 벌써 1시간 지났는데 지금 1시간 지난 다음에 어쩌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괜한 염려를 만들어서 할 때가 참 많아요. 염려한다고 아니에요. 염려는요, 오히려 그 하나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상하게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조그마한 모래 성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거 묵상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요, 그게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염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비합리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만들어서 염려하면은 그 염려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걱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툭툭 털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큰일. 그럼 작은 일도 큰일 되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세요. 염려해서 위장병 생기고 신장병 만들어 놓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염려라고 하는 게, 강아지가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새가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염려하더라고요. 사람만. 그런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시편 23편, 그것도 1절 말씀. 1절 말씀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염려는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고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회나 금요철야 기도회나 염려거리들, 문제거리들 다 이렇게 보재기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풀어놔.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그리고 가실 때 그냥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바리바리 싸요. 또 가져가서 염려하다가 또 가지고 와. 또 하나님 앞에 하나씩 던졌다가 집에 갈 때는 또 다시 싸가지고 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죠. 오직 하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미친 여자,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할 정도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걱정하고 염려할 근심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 기도 마치고 한나가 갔을 때에는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지고 얼굴에 빛이 달라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서는 다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으로만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양떼들을 지키면서 자기가 목동으로서 경험해 본 거예요. 양은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요, 목초지도 못 찾아요. 근시에, 고도 근시에. 양은 고도 근시라 앞에 가는 놈 엉덩이만 보는 거예요. 앞에 가는 놈 엉덩이만. 멀리 못 봐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몰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슴은요,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사슴들, 인삼 농장 하시는 분, 사슴들이 내려와서 인삼 뿌리들 많이, 사슴은 코가 발달해가지고 몸에 좋은 약초들을, 냄새를 맡고 다 먹는데요. 근데 양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은 독초도 뭔지 몰라요. 푸른 초장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양들 몰고 가서 먹어라 하는 곳에서 풀어놓고 놔둬야 먹는다는 거예요. 독초도 몰라. 물도 잔잔한 시냇가, 맑은 시냇가로 데려가서 먹게 해야 먹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얼마나 멍청한지요. 자기 몸에 벌레들이 알을 까도요,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살이 썩어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른다. 또 털이 복실복실해가지고 양들은 넘어지면요, 이렇게 지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목자가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이렇게 세워야 일어나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양떼들을 지켰던, 양떼들을 이끌었던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영락없이 하나님은 목자시고 작은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야 되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에게는 목자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 계시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 일용한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욕심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시니까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욕, 욕심, 탐욕을 가지고 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금이 갖고 싶었든지 하나님 내가 만지는 건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니까 이틀 만에 굶어 죽었대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손으로 만지는 거 다 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 만져도 다 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이죠, 불행.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약속한 거 이루어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도 뭐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이제 만 50 넘었어요. 50여 평생 살면서요,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늘 고백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8월 13일.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네, 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일 무슨 주일? 8월 13일. 광복절 기념주일인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내려왔더래요. 뭐 지금 남북 관계도 어렵고 뭐 대외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이번 8월 13일은 남북 평화 기도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광복절 기념주일, 뭐 남북 화해주일 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본당 입당 정확하게 1년 된 주일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작년 8월 14일 주일날 우리 입당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자리가 1년 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앞에 말씀 도입부에다가는 우리 1년 됐는데 1년 입당 예배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당 여기 막 청소하는 그 사진들, 동영상들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그냥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근데 저는 안 잊어버려요. 감사하고, 또 요 성전 밑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타일 입히기 전에 갑자기 다 입힌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생각나서 목요일, 금요일, 주일날까지 저 뒤에까지 남은데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올라오셔서 막 기도 제목 쓰셨던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요 정 가운데 여기에다가 제가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 되심을 이 성전에서 보여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정말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목사가 간증할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침받았다라는 간증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참 좋아요. 우리 전도대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주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러면서 전도대 상반기 결산하러 식사들 하시러 한 30여 명 가는데 10대분 봉고차에 타시고 같이 가시는데 권사님들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만져주신 간증하시더라고요. 고쳐주신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김한숙 장로님도 고침받은 거, 예배 중에 고침받은 거 간증하시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도 제가 또 우리 집사님네 가정에 아주 귀한 간증 하나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의 친정 부모님들인데, 어머님은 신앙생활 서울에서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이시고, 아버님은 교회를 잘 안 다니셨는데, 우리 불꽃교회 여기 따님이 여기 사시니까 우리 불꽃교회 예배드리러 따님이랑 어머니랑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여기 분당 오시면은 저희 교회 예배 오셔. 근데 그 친정 아버님이요, 후두암 수술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후두암 수술 잘 되셔서 지금 다 회복되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침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입에 침이 나오니까 지금 혀가 도는 거잖아요. 가끔 침이 튀기도 하지만. 근데 이 아버님이 침이 안 나오는. 목이 자꾸 마르니까 물도 자주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하고 얘기할 때에는 껌을 꼭 씹으셔야 된대. 근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잘 안 다니셨는데, 어머니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예배 중에 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 간증이에요. 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서울에서, 어머니 아버님 서울 사시니까 서울에서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아버님은 우리 교회만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만. 우리 불꽃교회만. 우리 교회라고 그러니까 자꾸 딴 교회가 생각나니, 이름을 그렇게 지어놔가지고 우리 불꽃교회. 우리 불꽃교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기적들이요, 저에게까지 안 올라와서 저에게 보내주신 건 제가 아는데 안 보내주신 건 몰랐어요, 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금요 처리하면서 몇 주 전에도 육신이 연약한 분들 손 아픈 부위에 손 얹고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고침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시간 지난 다음에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학원비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내가 탐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성경에 정말 제가 씌워본 건 아닌데 성서 신학자들이 씌워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7,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7,000가지가 넘는 복이 하나님이 헛된 소리로 하셨겠냔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면, 이거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인데요, 거기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나에게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를 지키신다,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신다.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14번 나와요. 14번. 제가 쉬어봤어요. 몇 번 읽으면서 14번.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게 6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정말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 그 친밀감은 어떻게 생겨지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돌이켜봐도 우리는 정말 양과 같은 존재로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이게 친밀감이거든요.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느냐? 하나님과 친밀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양이 되는데, 양은요, 다른 건 다 못해도요,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 양들이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요, 다른 집에서 치는 양들과 내 양들이 섞여 있어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은 알아서 목자가 휘파람을 불거나 소리를 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딴 데 따라가지 않고.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가운데 다른 말씀 기억 안 해도 먼저 오늘 꼭 한번 기억하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같이, 이건 다 암송했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네?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우리가 기도할 거, 그런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부탁하신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기도벽에다가 붙여놓으신 기도벽들의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아이를 가져야 할 가정도 있고요,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될 젊은 청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수고하신 직장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분도 계시고요, 암병하고 투병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이들인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쓰잘데없는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 비 온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산 쓰고 다니는 분 없잖아요. 비 올 때 쓰지
예? 미리부터 내일 비 많이 온대, 그러니까 오늘 우산 들고 다니면서 비 안 와도 우산 들고 피고 다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비가 와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성경적으로 보면요, 오늘 일을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필요한 거 오늘 하나님 주신다. 내일 일 내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하나도 되어지는 일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종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종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 가서 꼭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 경험한 게 목회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제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목자이신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것,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그때그때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며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염려가 없는,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